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을 할 때 가끔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면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시애틀을 상징하는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은 높이가 한 184m 정도 되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보이는 그게 바로 스페이스 니들인데, 우리 남산 타워가 한 234cm 되니까 4m 되니까 남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와서 뭐 시간이 바쁘다고 하면서 뭐 비싼 돈 내 가지고 올라갈 거 뭐 있냐, 그냥 사진 찍고 앞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노라 찍었노라 갔노라 뭐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빨리빨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정말 한번 스페이스 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티켓을 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애틀의 아름다운 미향, 아름다운 도시가 동서남북으로 다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또 거기에 마음에 담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 거기 살고 있어도 뭐 그 옆은 한 수십 번 지나가도 저도 올라간 것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성전 마당을 밟고 가지만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또 교회 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스페이스 니들 들어가 본 사람하고 구경한 사람이 다르듯이 이 믿음의 세계도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하고 그냥 왔다가 사람들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아내 미갈은 한 집에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너무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3년 전에 우리나라가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이 강제로 뺏어갔던 그 외규장각에 있는 그 도서들을 우리나라 반환한 일이 있었지요. 그죠? 이것은 145년 전에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제로 우리나라 물건을 이 왕궁의 귀한 것들을 훔쳐갔거든요.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려와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여호와의 법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2개 돌판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무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인간적으로 대단하게 군사들 3만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악대를 동원하고 그러면서 이 법궤를 좋은 그 새로 뽑은 그 수레에다가 싣고서 리무진에다 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생각대로 싣고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소가 운반하던 이 소가 그냥 뛰는 거예요. 뛰니까
그 위에 있던 그 법궤가 어떻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가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잡으려고. 그런데 그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러다가 백성 다 죽게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가드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안이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법궤를 이제 다시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무려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에 13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왜? 지금 두려우니까. 이제는 이 법궤를 모셔갈 때는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군악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혹시 또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6걸음 걸어갔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역대기상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저들은 7마리 소와 7마리 암소를 송아지를 해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성전에 시온성으로 이제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크게 한번 읽어요. 오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아멘. 다 같이 아멘. 거기 줄 치세요. 여호와 앞에서. 줄 치세요. 여호와 앞에서. 오늘 이 단어가 지금 한 3번 계속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통일신라, 통일 왕국의 남북 통일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대통령도 대단한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이제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은 특별한 왕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모든 왕복을 다 벗어놓고 레위인들이 입는 배로 만든 그런 에봇을 입게 됩니다. 에봇은 도포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옷인데요, 그 옷을 입고서 뭐합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춤을 추는 것은 영어로는 댄스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한번 돌아봐.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췄는지요. 옷이 그냥 흔들거리게 되고, 아마 허리끈이 하여튼 뭐 어디가 어느 부분이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맨살이 보일 정도로 정신없이 춤을 춘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마치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다윗은 여기서 대에봇을 입고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의 춤은 누구 앞에서 춤을 춘 거라고?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는 그런 춤 못 추지요. 창피해서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리프네 야훼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보는 눈 앞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있으니까, 아니 춤이 아니라 뭘 못하겠어요. 그죠? 여호와 앞에 있는데,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 기뻐 뛰어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여호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가 출석하던 워싱턴 교회에 토요일이 됐는데 어떤 전화가 왔어요.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합니까? 예배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화 받던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글쎄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일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일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명성수양관에 한 3주간 주일을 3번 비우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편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휴가철이고 또 제가 또 설교도 하지 않고 빠지면 교인들도 많이 빠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 성도들은 더 많이 오고 또 새로운 가족들까지, 새로운 가족은 담임 목사 오면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럼 뭘 그렇게 꼭 등록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한편 마음에 조금 좀 애리고 약간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오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와서 설교 듣고 사람들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무슨 주일이 그렇게 자고 오고 또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래 성전 갈 때마다 늘 뛰어갔어요. 그래 넘어지기도 했지만 늘 뛰어가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예배드린 모든 것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거니까. 누가 뭐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섭섭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여러분 주차해서 봉사할 때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면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릴 때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은 뭐 하려고 주일 귀한 시간에 교회 가냐, 시간 낭비한다, 또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그 오랫동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신위생계에서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클 박사가 쓴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정신적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4가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일이래요. 일이 중요하죠. 두 번째가 놀이, 세 번째가 사랑, 네 번째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논문에서 이 네 요소가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성인들 가운데 8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8명 가운데 1명. 우리 찬양대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좋은 약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정신적인 불안과 이런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면 여호와 앞에 예배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내려주시는데 정신적인 안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타임즈지의 보도에 의하면 최소 한 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영혼의 축복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될 것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강건의 복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미갈 보세요. 미갈. 여러분 미갈은 사실은 그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면 미갈을 얘기할 때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미갈은 아버지 사울을 닮아가지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사울은 마지막에 점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갈은 자기가 사울의 공주일 때 목동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옛날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우습게 보는 거 있죠. 자,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추고 뛰놀 때 그는 다윗 왕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여기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니 지금 구경할 때요, 지금 나와서 함께 다윗 왕과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창가에 구경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단어 나왔죠. 리프네 야훼,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니 왕이 무슨 뭐 하는 거야 지금, 창피하게. 여러분, 이 미갈은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 성으로 들어오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미갈은 도리어 다윗 왕이 못마땅하게 왕의 채통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바지가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흔들고 춤을 추다니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습게 보는 사람들, 친구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뭘 예배를, 교회를 나가.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미갈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갈은 다윗을 속으로 업신여긴 것뿐 아니라 다윗이 이제는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시는 음식을, 떡을 나누어 주게 되고 기쁨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던 이 미갈이 다윗을 위로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뭐요? 바가지를 긁어요. 바가지는 영어도 바가지예요. 바가지를 긁어대는데 20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번역했는데요. 보세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왔는데 그때 누가? 또 사울의 딸이에요.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잘한다. 여러분, 잘한다고 잘한다 다른 거 아시죠? 잘하고 있네.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 번역을 점잖게 해서 그렇죠. 다른 번역은 하면 뭐예요? 몸을 다 그렇게 내놓고, 너 복귀 앞에 너는 그렇게도 좋냐?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공주 출신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몸을 드러내다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함부로 그런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미갈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21절에 이는 누구 앞에서 다 같이요? 더 크게 다 같이요?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나 계집종들 앞에서 한 거 아니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가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왕이라고 하는 단어 쓰지 않아요. 리더로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더 여인들 앞에 천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온 옷이 다 벗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거야. 나는 더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일이지만 미갈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집종 앞에서 왜 그런 옷을 벗고 춤을 추냐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다 끝나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실수도 하고,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성공한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는 이 미갈은 평생 자식을 보지 못하고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게 되고 비참하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7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이터널 커버넌트를 맺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다 사울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에서 땡 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그의 자손들 가운데 대대로 복을 받아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 여호와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안 오는 복이 없어요. 미갈은 예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그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공부는 아주 지질이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구두 닦기나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랐었는데, 이 학생이 1987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은 나 구두 닦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평생 구두를 잘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때 그는 노래에 자신이 있었어요. 노래 부르는 일을 좋아하고 노래를 열심히 잘 부르고 그러는데 친구한테 좀 성악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아주 좋은 그 성악하는 분들, 우리 조여섭 지휘자님 같은 분을, 음악하시는 분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레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세요. 너 성악하지 마라. 너 앞으로 먹고 살기 성악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은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나 성악할래요, 노래할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래 공부를 했어요. 다 모두가 만류하는데 서울대 음대에다가 원서를 집어넣고 배짱 좋게 집어넣었는데 실기 1등, 필기 꼴등.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냐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 학생을 이제 서울대 음대 입학을 시켰어요. 입학했는데 음대 4학년 동안 다니면서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방황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방황하다 그는 졸업할 때쯤 돼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는 내가 목사로 전도인으로 내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거 싫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 그래, 너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힘들어? 그러면 네가 이제는 내 앞에서 노래 불러봐. 하나님이 계속 음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부를, 음악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는 드디어 뉴욕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돈도 없는데 불구하고 가서 미국 뉴욕 가서 공부하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교에 물을 떠가지고 그냥 물로 배를 채우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노래가 점점 성숙해지게 되고 2007년부터 콩쿠르 입상을 거쳐서 세계 무대에 서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용훈 교수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분 이름을.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음악 무대에서는 한국 출신의 대표적인 오페라 가수로 지금 뉴욕, 런던, 밀라노, 빈 등 세계 오페라 중심지에서 공연이 2019년까지 완전히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울 음대가 여러 가지 교수님들 사건 때문에 한 1년 6개월 동안 막 학교 문 닫아야 되느냐 막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우리 교수님 잘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특채를 하는데 바로 이용훈 교수 41살인데요. 이분을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문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끝까지 6번이나 고사했어요. 나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왜? 첫 번째, 나는 공연 일정이 많고, 두 번째, 나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끝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가 이제 이번에 교수직을 수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수님은 데뷔 초기에도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의 오페라 무대 초청을 거절했는데, 왜냐?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간증과 찬양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페라 이런 무대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나갈 정도로. 그러니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얘기하는, 제 예수 때문에 예수 미쳐버린 놈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에 미쳤다. 나는 대학 교수보다도, 내가 오페라 가수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찬양하는 이것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살펴보세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분의 한 가지 목적은 뭐냐? 내가 끝까지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고, 내게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일에 자기 혼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꽃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안 보여요? 주님께 감사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나무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나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날개치면서 주님 앞에 춤을 추고 있고, 여러분 새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우리 인간들만은 모두가 죽겠다고 하고
인상을 쓰고 자살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저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전 이 말씀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신목사, 너 예배 제대로 드려.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위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시험 들면 넘어지게 되고,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사람들 만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완전히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를, 명성교회 제가 섬기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단도 보세요. 다른 교회들 보면 막 그냥 구두 신발 신고 막 그냥 올라가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도 쓰는 걸레가 달라요. 여기 쓰는 것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요즘요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 안 드린대요. 왜? 교인들이 안 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오후에 예배하면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따라서 오후에 2시 하면 온다는데 그런 시간을 바꿨어요. 더 안 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저녁에도 여기 꽉 차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를 늘 드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전남 영광에는요 교인들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이런 은혜 주셨는데, 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영훈 교수님처럼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지금 있는 거야. 나 지금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순교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오늘 이 한 가지 말씀,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윗 같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다윗 같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